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어느 순간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계시다면 조금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왜요?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확신 하나만 더 있으면 제가 제대로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말은 믿음이 없는 사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분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이 질문을 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 빌립이 그러했습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보내신 마지막 밤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합니다. 그때 빌립이 입을 엽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 말입니다. 아주 영적인 요청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직설적이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질문이 잘못됐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아직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다. 빌립에게 부족했던 것은 시간도 경험도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빌립의 예수님을 아는 믿음을 두고 한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9절에서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10절로 11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심과 행하심을 하나님과 분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님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서로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서로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11절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자기가 행하신 일이라도 그걸로라도 믿어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따로 떨어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분이시다. 그냥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얼마나 오래 교회에 있었느냐가 아니라 주님을 내가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 불쌍히 여김이 너희에게 없다. 그런데 너희가 예배만 나한테 드린다고 너희가 의인이 아니다. 나는 죄인 부르러 왔다. 나는 의인 필요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 배우라는 말씀은 또한 공부하라는 뜻도 정보를 더 쌓으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태도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배우고 닮아야 할, 그래서 비로소 참으로 알게 되는 예수님의 성품과 태도는 무엇일까요? 사복음서 내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핵심 키워드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지금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곧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낮아지신
섬김, 용서, 희생, 사랑, 진리, 공의, 구원, 복음, 치유, 하나님 나라. 3년 내내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은 바로 거기에서 찾아갑니다. 거기에서 찾을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따라 배워 알고 믿어야 할 스승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 쉬지 못하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 여러분, 빌립은 어떤 제자였습니까? 빌립은 무능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능력 있는 제자였습니다.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한 전도자형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보이는 것 중심의 사고였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그는 현실적인 계산부터 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 말만 한 겁니다. 예수님의 일에 동참할 줄 몰랐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따로 보여주세요. 즉 3년 내내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빌립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보고 싶으시죠? 예수님을 알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럼 오늘 우리의 모르고 여태껏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 예배 드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신앙.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라고 말합니다. 찬송가 중에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이라는 곡이 있죠. 그런데 찬송가의 고백과는 달리 그분이 뭘 주셔서 내 마음이 감동되어야 한다면 결국 그분과는 일생 내내 청구하고 받아내는 사이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신랑을 사모하는 신부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응답이 늦어지면 하나님이 날 잊으셨나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둘째,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못 보는 눈입니다. 이렇게 되면 십자가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못 봅니다.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매년 돌아오는 사순절, 부활절이 그냥 돌아오는 습관적인 것이고 아무 느낌, 그리스도에 대한 발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여태껏 나를 누구로 알고 살아왔니? 바꿔 말하면 나는 여태껏 주님을 누구로 알고 살아왔길래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안 계시고 보여달라고 하나? 내가 간구하는 그만큼, 아니 그 이상의 실물을 안겨주셔야 하고 그것을 반드시 받아 누리고 그것이 손에 잡혀야만 감사할 수 있단 말인가? 그분은 그분 자신만으로도 완전하신 분이신데 뭘 더 입증하셔야 하나? 이렇게 깨닫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성숙은 새로운 걸 더 많이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배워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나라 대표 여성 신약학자 중에 김호경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서울 장신대 교수였습니다. 그분이 최신 신간을 하나 냈는데 죽음, 부활을 품다라는 책에서 도마의 예를 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본다는 것은 그렇게 믿을 만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순간적이며 제한적입니다. 본다는 것은 인간적 능력이니 말입니다. 본다는 것은 그것이 믿음으로 단단해지기 전까지는 늘 흔들림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보았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예수를 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분을 보아도, 같은 역사를 봐도, 같은 것을 봐도 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듯 같은 주님을 다르게 보고 믿기 때문이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오늘 우리의 고백도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태껏 잘 몰랐습니다. 이제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내 안에 계셔서 당신의 일을 하소서. 그래서 신앙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로소 알고 배워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정말 아느냐? 내게서 배우고 있느냐? 오늘 예수님을 비로소 스승으로 모시는 결단이 여러분 안에서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르고 여태껏 살던 신앙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